여러분이 특별히 신명기서를 보시면 그 구조 속에 고대 근동의 나라를 정복한 왕, 그 왕을 우리가 흔히 종주라고 합니다. 종주라 그러는데, 그리고 나라의 점령을 당한 왕을 우리가 봉신이라 그럽니다. 봉신, 신하란 말이죠. 봉신. 그래서 이 봉신이라 그러는데, 이 종주와 봉신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것인데, 이 조약은 반드시 조약의 그 문서가 구조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 구조 형식이 크게 보면은 맨 처음에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1장에부터 나오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우리가 흔히 선 또는 표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1장 2절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되는 내용들은 바로 역사적인 하나의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또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명령과 2장에 가시면 16절 17절에서 먹으라 먹지 마라, 이런 것은 하나의 법령이 되는 것입니다. 법령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 조약에는 정인들이 반드시 이 조약을 맺는 일에 있게 되는데, 그러한 정인들은 바로 하늘과 땅이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에 가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은 하나님이 지금 재판장으로서의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이 하나님 지으신 하늘과 땅이 정인으로서 서 있다는 점을 그림을 그려주면서 바로 우리 우주 창조 이야기 속에서도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조약을 맺을 때는 주기적인 낭독을 하고 또 이 공탁을 거는 것이 있는데, 아직 문자가 만들어지지 아니한 우주 창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창조 이야기 속에는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조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조약을 지키면 복이고 이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하는 복과 저주의 조항이 나오는데, 우리 본문에도 보면 1장 28절과 2장 또 우리 16절 17절에서 복과 저주의 양면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여주면서, 여러분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종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또 봉신이 되는 피조물들, 더 나아가서 아담 하와를 중심한 인간과의 하나님은 이러한 왕국적인 조약을 맺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특별히 남은 시간 동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를 보면 반드시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복수를 가리키는 하나의 전미어인데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로힘.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하는 단어는 잘라서 모양을 낸다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거는 3인칭 남성 단수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복수로 사용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수로 표현을 했느냐?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는 답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아주 큰 대전도 위임령이 되는 마태복음 28장의 19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거기 이름이라는 단어는 말할 것도 없이 단수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위격으로는 반드시 구별이 되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줄 때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우리가 대할 때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면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분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신앙 고백도 아니고, 흔히 모슬렘들이 고백하는 이 알라신,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유일신으로 섬기는 종교는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들은 유일신을 섬기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3절에 분명히 보여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아버지는 우리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실 때 여호와 하나님, 이 단어는 대체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때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설계 도면을 만드시는 이러한 설계사가 되시고, 매일매일 낮 동안에 설계 도면을 따라서 보시기에 좋은 우주를 지으시는 시공자가 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감리가 되셔서 죄인된 우리는 이렇게 세 사람이 따로 서로 견제하면서 점검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설계도 하시고 시공도 하시고 감리도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는 일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들을 설계 도면을 짜듯이 우리 하나님은 뜻을 따라서, 그 계획을 따라서 우주를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에 만족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왜 우주를 지으셨는가, 왜 인간을 지으셨는가, 왜 나를 지으셨는가 하는 이 존재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흔히 젊은이가 되면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오지 않습니까? 나를 놓고 볼 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여기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 이것은 인간의 존재든 피조물의 존재든 그 의미와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해야만이, 하나님께 목적을 걸고 하나님께 그 의미를 둬야만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에베소서 1장 4절 11절과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는 것을 원하셨고 이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음받은 것 안에는 절대로 궁극적인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젊은 때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그 경험들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녀 교육에 내 삶의 목적을 걸고 거기에 내 의미를 다 부여했을 때, 이 자녀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이런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젊은 시절을 그들을 키우는 데 희생했던 것에 대해서 별로 깊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분들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되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내가 지원받은 것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부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런 고백도 가지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런 고백도 가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